할렐루야. 3월의 첫 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3월 한 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술자리에서 건배할 때, 특별히 송구영신쯤에 항상 술자리를 할 때 종종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양만리라는 건배사를 합니다. 화양백리,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양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건. 인양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말로 내가 먼저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내게 향기가 나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인연을 소중하게 끝까지 맺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향기를 풍기기 위해 노력할 때, 한쪽만, 한 사람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너와 내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무슨 냄새가 나나 한번 맡아보세요. 자, 뭐 김치국 냄새가 나는지 카레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께는 지금 무슨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달라 보이게 될 거죠. 누군가 내 곁에 있는데 생선 냄새가 나면 이렇게 되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모습을, 내 몸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종종 향수를 뿌립니다. 저도 예배 오기 전에 향수를 뿌렸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 전에, 2부 예배 전에, 3부 전에 3번을 주일날 뿌립니다. 그런데 이 인공적인 향기는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향수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1부 끝나고 나가면 향이 나지 않아요. 2부 끝나고 여러분께 인사를 하는 순간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3부 예배 끝나고 그렇다고 여러분 제게 너무 다가오지 마십시오. 분명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공적인 향기는 한시적이요 일시적일 뿐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향기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내가 품고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게 매료를 느끼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우리가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술 좋아하는 사람이야, 광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냄새를 맡고 왔는지 내게 다 몰려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 봉사하는 사람이야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봉사하는 냄새를 맡고 함께 봉사하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도의 냄새를 맡고 기도하는 중보 자리에 함께 몰려서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광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불평 원망 따지는 그 냄새를 맡고 내게 몰려들어서 함께 모여서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더 따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변을 아프게 하고 주변의 선한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그 향기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향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에 그가 겪었던 모든 인내가 그의 삶의 향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향기가 여러분께 나고 계십니까? 유치부 찬양 중에 예수님의 향기 나지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찬양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과 가장 여러분 결론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빨간 노란 꽃들이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이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용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빨간 노란 꽃들이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이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용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 우리 한번 다 한번 찬양할게요. 빨간 노란 꽃들이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이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용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니세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맞으시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의 향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진하게 흩날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내게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술 냄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고 따지는 그 향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분쟁과 혼란과 음란과 허영과 사치와 교만 등등 좋지 못한 일들을 그 교회에 씨를 뿌려놔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눈물로 개척한 교회요, 눈물로 건축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노라 혼심을 기울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처방을 위한 편지를 작성해서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편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분명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어떤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대답도 없는 거예요. 분명 편지를 썼으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안정하다 아니면 더 나빠졌다, 어떤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들려지지 없었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이 바울이 다시
눈물의 편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후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작성해서 이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편지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너무나 알고 싶어서 바울이 기다리지 못해 이제 드로아에 직접 나아갑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직접 가서 디도가 언제 나오나, 내일 오나, 내일 모레 오나, 여러분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 않자 이번에는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급했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갑니다. 직접적으로 더 빨리 알기 위해서 교회가 더 아픈지, 성도들이 더 아픈지, 교회 분쟁이 더 심하진 않은지 더 궁금했던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됐죠. 오늘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바울이 직접적으로 소식을 듣고자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기다리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거 잘 생각해 보면 왠지 바울과 어울리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 늘 담대했던, 늘 유능한 설교자였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던 바울이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 그가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왠지 바울과는 여러분 맞지 않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토록까지 고린도 교회의 반응과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바울이 얼마나 애틋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성전을 그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오늘 그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디도를 기다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는 모습에서 교회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는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드로아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그 바울,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바울은 디도로부터 교회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났지만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이 모든 어려운 가정을, 분쟁과 허영과 사치와 다툼이 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거짓 사도들에게 의해 많은 문제가 드러났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이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나게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들은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논쟁과 다치와 사치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너희가 승리한 거, 너희가 이기게 된 거, 이제 너희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가 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즉 로마의 개성행렬 때 로마 장군의 승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 향기처럼 자신들도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향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맞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나는 매일 365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여성분들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교회 올 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이렇게 오면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용익교회 권사님이세요? 용익교회 집사님이세요? 용익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교약 있는 척 점잖은 말투와 매너 있고 품위 있는 행동을 보이면서 어떤 자선활동과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365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늘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유오디아입니다. 유오디아, 향기라는 뜻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값으로 어떤 염소나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제로 드리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불이 그 제사를 태워 그 모든 것들을 제로 만들 때 나오는 향기, 냄새,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지요. 형체가 없도록 태우는 겁니다. 바싹 죽이는 겁니다. 그 동물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이는 거죠. 태우는 거죠. 그럴 때 그 제사, 그 번제,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유오디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짝 태워 드릴 때에, 형상이 없을 정도로 바짝 태워 드릴 때에 이 향기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흡양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물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는데 그의 제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울 때 향기가 난다라는 거죠. 이 향기가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향기로 맡아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멸망으로 가는 자, 지옥으로 갈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의 향기가 들려져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어도 그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해지는 냄새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 왜요? 제가 언제 죽으라고 했어요? 저는 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본인이 죽고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요? 이렇게 복음의 향기를 왜곡해서 그릇된 사상과 사고로 그것을 내 판단에 맞게, 내 경험에 맞게 여러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탄의 유혹에, 그 향기에 더 집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은 날마다 사망의 향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빠져서 내가 현재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이 모든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제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들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각각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실 겁니다. 똑같은 말을 10명의 사람에게 전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는데 9명과 1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셨고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9과 1명은 달랐다라는 거죠. 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형편, 자신의 판단, 자신의 마음 밭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는 멸망으로 갈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가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향기를 내가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겨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먼 훗날 천국 가게 됐지만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지 않고 사망의 향기로 맡으면서 세상 것이 좋다고 그곳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들은 멸망의 길로, 여러분 사망의 길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망의 향기라는 말은 죽음의 악취를 말합니다. 복음에서 죽음의 악취를 맡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의 향기가 전파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맡아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뿜어내기 위하여 내가 늘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향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냄새로 내가 맡고 있다면 멸망의 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 복음의 향기를 사망의 향기로 받는 사람, 그들이 왜 복음을 배척할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의 발생은, 시발점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증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고, 제물이 태워 희생될 때 하나님께서 흡양할 만한 산제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구원의 향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죽어야 하니까, 희생해야 하니까, 내가 손해봐야 하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위하여 그 힘든 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새벽을 깨워 새벽 제단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희생 기도를 했습니다. 술 먹는 남편, 속 썩이는 남편 위해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 아내 되는 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희생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술 먹고 속 썩이는 남편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시고, 속 썩이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미래 헌신의 주인공으로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인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속 썩여도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무십니다. 엄마가 돼갖고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무실 겁니까? 며느리들이 예수 안 믿고, 사위가 예수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희생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기적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향싼 종이에선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선 비린내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싼 사람들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두고두고 여운을 남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일에, 내가 손해보는 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고백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는데 왜 말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는데 왜 여러분의 주장을 그렇게 강요하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나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아직 주님과 죽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으셨는데 왜 아멘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지금도 머무는지가 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는 것을 결정짓는 일이라는 거죠.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썩은 냄새만 풍길 뿐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나 자신을 덜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유익을 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익을 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성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서 나의 것을 좀 더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인생, 그리고 더 많은 인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인생, 예수님처럼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가 목사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나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희생할 때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진하게 발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세상 마감하실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후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믿음의 어르신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겁대기만 예수 믿었지 삶 속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없었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후손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아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유 신앙으로 본받을 게 없었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늙은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날리기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고 손해받고 그렇게 사셨던 어르신이셨구나, 그렇게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집안이나 차 안에 좋은 냄새를 위해서 방향제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제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며칠 동안은 반짝하고 막 냄새가 풍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내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되면 그 향기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그 향기도 오랫동안 방치하여 유효기간이 된 방향제와 같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동남풍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북풍의 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기꺼이 그 순간에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죽을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 자신을 낮출 때, 부서뜨릴 때, 겸손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꺾어주시며 나의 혈기 꺾어주시죠. 내 욕망 꺾어주시죠. 명예, 물질, 자랑하던 이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꺾어주시죠. 그때 꺾어지면 아파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눈물 흘리죠. 왜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겠죠. 왜 외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꺾어질 때 그곳에서, 꺾어진 그 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순간 가시밭의 백합화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유효기간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신앙을 통하여 진하게 흩날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진하게 흩날릴 때에 여러분, 그 향기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나의 식구들, 믿지 않는 나의 친지들이,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흩날리는 향기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쓰임받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